자, 오늘은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결말을 모르고 봐야 영화는 재미있지만 때로는 결말을 이렇게 누군가가 스포일해서 미리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얘기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영화가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영화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상 슬프게 끝나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는 아예 보지를 않고요. 혹은 어떻게 하다가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좀 슬픈 장면도 있고 어려운 장면도 있고 위기가 있고 그렇더라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행한 미래를 알고 있다면. 자, 누군가가 자신에게 확정된 불행한 미래를 알고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잘합니다. 예를 들면은 닭을 키우는 데 가거나 뭐 소를 키우는 데 가거나 그러면 이제 목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목장의 소들이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아름다운 풀밭에서 소들이 평온하게 풀을 뜯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소들이 저렇게 풀을 뜯고 살이 커가고 살이 쪄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도살장에 끌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도살장에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되는 거를 이 소들이 안다면 그러면 과연 지금 평온할 수 있을까? 과연 자기들에게 확정된 불행한 운명을 안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평온할 수 없을 겁니다. 굉장히 절망하고 굉장히 아마 슬퍼하게 되겠죠. 여러분, 불행한 미래가 확정되고 예고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우리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불순종을 거듭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 사울이 궁급해서 어디까지 찾아가게 되냐면 엔돌에 있는 박수 무당에게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린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적어도 사울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사울은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물론 사실 이것도 실제적인 사건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사울에게 뭐가 예고된 거냐면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이 어려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쉬운 얘기예요. 이거 너 죽을 거야. 전쟁터에서 네 아들하고 같이 죽을 거야. 그게 이제 예고가 된 겁니다. 자, 사울에게는 불행한 미래가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사울의 반응이 뭐예요? 20절을 보니까 완전히 땅에 엎드러졌다. 심히 두려워하였다. 기력이 다하였다. 21절에 보니까 여인이 보니까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사울이.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사울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버린 왕이라는 거를 이 박수 무당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절망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사울에게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라도 좀 잡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음식을 거절하죠. 왜? 밥맛이 있겠어요? 이제 자기에게 불행한 미래가 예고되었는데 말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기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밥맛조차 없어진 사울은 결국 정말 그 불행한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확정된 불행한 미래, 그것이 인간에게 뭘 가져오는 거예요? 절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절망. 자, 여러분, 불행한 미래가 확정되면 절망, 두려움, 낙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당신은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는 게 낫죠. 근데 이렇게 지옥이 확정됐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두려움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지옥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원래는 우리는 지옥이 확정되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불행한 일이 닥칠 사람들이라면은 미래를 모르는 게 낫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다면,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다면, 사실 미래를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자, 다시 목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목장에 소들이 있습니다. 이 소들은 지능이 높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소들을 이제 계속 도축을 해가지고 돈도 벌고 몇 마리는 내가 관광용으로 혹은 번식용으로 내가 놔둬야 되겠다, 살려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소들에게는 두 가지 운명이 있는 거야. 하나는 죽든지 하나는 살든지. 근데 주인이 어떤 소를 죽이고 어떤 소를 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소들이 지능은 높지만 미래까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소들에게는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깁니다. 나는 살 수 있구나. 어쩌면 나는 살 수 있구나. 희망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불안은 있겠죠. 불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뭔가 들고 나에게 다가오기만 해도 식겁할 거예요. 주인이 나를 끌고 가서 죽이려나 보다 하고서는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불안함을 느낍니다.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혹은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도 종말론적인 불안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미래를 모르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앞일을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데 내가 이렇게 쫓기다가 죽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될까? 나의 운명은 불안할 때 시편 42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믿음으로 승리만 하는 건 아니죠.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어떨 때는 절망했다가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불안해하다가 다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다가. 다윗도 어땠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된 미래를 알고 있다면, 혹은 복된 미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근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랬잖아요. 자, 어떤 근심이에요? 내가 사라가 자꾸 하갈을 쫓아내라고 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면 광야에서 이거 살겠나? 목말라서 죽진 않을까? 짐승을 맞아서 죽진 않을까? 도적에게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거죠.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같이 살자니 아이고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고, 이게 뭐예요? 불안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응답은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않도록 안심시키고 계시는데 그 안심시키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스마엘에게도 확정된 자신의 이제 그 후사가 될 이삭, 큰 민족을 이룰 거 확정됐잖아요. 근데 이 이삭에게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미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도 네 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를 봐서라도 라는 거예요. 네 씨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내보내더라도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을 거예요. 왜? 죽으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짐승에게 찢겨 죽으면 민족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도적에게 납치당하면 민족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안심이 되는 거죠. 왜? 확정된 축복의 미래가 이 이스마엘에게도 있구나.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만 안심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 가장 근심에 빠져 있을 하갈도 하나님이 안심시키십니다. 자, 어떻게 안심시키시느냐?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나가니까 진짜 당장 먹고 살 수 없는 광야인 거예요.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려지고 챙겨주었던 물도 다 떨어져 가고, 야, 이제 아들아 우리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방성되고 통곡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하갈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약속은 이미 과거에 사라로부터 도망쳤을 때에도 이미 하갈에게 한번 주셨었어요. 자, 창세기 16장 보시면,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릅니다. 너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아직 이 하갈에게는 아이를 낳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네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12절에 또 말씀하고 계세요.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마엘의 확정된 미래를 하갈에게 주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목마름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끝내는 목마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지금 이 고난은 나를 끝내는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그러면 확정된 이 축복의 미래가 펼쳐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고난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갈에게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 죽을 것 같은 하갈에게 얘야 여기 물 마셔라. 자, 내가 먹을 것 갖다 줄게. 앞의 미래로 안심시킨 것이 아니라 멀리 미래로 안심을 시켜주셨는데, 자, 그런데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의 일들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착착착착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게 뭐예요? 자, 19절부터 보면 나오죠. 19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안 보였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아이의 삶이 중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잘 자랐다라는 거예요.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광야에서 활 쏘는 자, 아주 용맹한 청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니까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건 뭐예요?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장래의 그 미래의 약속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틀림없기 때문에 지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이를 착착착착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은 미래의 사건을 기정사실로 알게 될 때에, 그것을 그렇게 여기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절망케 하거나 혹은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통과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 요셉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엄청난 고역을 치르고 날마다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단 말입니다. 요셉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그 미래에 대한 예고, 확정된 미래, 이것이 요셉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 되었다. 13년의 고난의 세월은 끝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이제 끌려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요. 사실 바울은 풍랑을 만날 것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 출항하면 안 된다라고 말렸었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풍랑을 만납니다. 자, 처음에는 바울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선장이든 선주든 거기 있는 선원이든 할 거 없이 다 두려움에 절망에 막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 가운데서 바울은 담대하였다. 죄수의 신분인데도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권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해라. 이 배는 파손되겠지만 그러나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너희들 가운데 죽는 사람 한 명도 안 생길 거다. 자,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2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풍랑을 만날 것도 알았지만 풍랑을 만나도 배는 깨지지만 사람들은 다 살려주실 것이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울을 따르게 하실 것조차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풍랑은 지나가는 거고 이 고난은 지나가는 거고 결국 나는 서게 될 거고 나는 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살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죽으면, 여기 물에 빠져 죽으면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게 말씀하신, 이건 뭐예요? 확정된 미래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미래에 대해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왜 없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역경이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내일은 어떤 말씀을 한번 약속으로 줘볼까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정말 고난의 끝판이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건 뭐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은 불행한 미래가 확정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자, 시편 37편도 생각났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계속 기뻐하십시오. 삶의 정황들은 기뻐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불행한 결말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 고난과 역경과 슬픈 일들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주신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이번에 만식년으로 미국 가기 전에 그 전날 하나님께서 저 여기 앉아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찬양 가운데,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에즈베리를 이제 내일 가는데, 에즈베리 대학을 내일 가는데 에즈베리 대학의 그 부흥은 이제 끝이 났대요. 아이고, 다 끝이 났네요. 하나님, 거기 가는데 부흥이 끝이 나서 어떡하죠?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음성을, 마음속에 확증을 확 주시는데, 어떤 확증을 주셨냐면 에즈베리의 부흥은 끝이 났지만 그 기름 부음을 이 교회에 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날 저녁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 그 다음에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되는 거는 항상 아니잖아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 요셉에게 꿈 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은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했죠. 아브라함에게 꿈 주시고 그 다음에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도 이것이 무슨 당장 우리에게 떡처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이 목회의 순간순간들이, 요즘에도 정말 마음에 힘든 목회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야, 이 교회 정말 목회 힘들다, 그런 게 너무 많고 어떻게 또 꾸려나갈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 뭐 돈이라도 팍팍 쓰면서 하면은 뭐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꾸려나갈 수 있을까. 정말 목회적으로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그 최종적인 리더로서 참 뭐라 그럴까, 걱정도 많고 그럴 불안할 때도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확정된 미래를 제가 믿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걸 제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에게 제가 이랬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의 그 순간에 네가 어디선가 내가 섬겼던 그 은정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구나, 그 부흥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부흥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 8항에 보면은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삶도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삶이 해피엔딩이었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죄와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해피엔딩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